3장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1절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핵심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너희가 삶을 살고 주님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고 주님으로 너희가 삶의 이유를 발견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2절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난주도 보았고 그 전주도 보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과정을 갑니까? 낮아지고 복종하여서 궁극의 십자가에서 죽자.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것이 입으로 노래로만 찬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처럼 낮아지고 복종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삶, 이겁니다. 그럴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행하신 사역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 자체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인생을 내가 걸어갈 인생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디 사람이 다 그렇습니까? 믿는 것은 좋은데 낮아지는 거 끙 해야 되고 복종하는 거 열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거 더 싫지요. 살려고 예수 믿고 더 화려해지고 더 많아지고 윤택하려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낮아지고 복종하라고요? 거기다가 십자가에서 죽으라고요? 할례와 제사와 같이 율법의 규정과 항목을 지킬 필요가 없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수많은 율법의 규정을 지킬 필요도 없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의 삶까지도 믿고 따라간다.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예수의 삶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부담스럽죠. 책임지는 것 없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참 좋다 했는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부담이 되어지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이 말씀에 영 그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 신앙을 버립니다. 예수 믿는 믿음 버립니다. 예수와 똑같이 낮아지고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는 삶 버립니다.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봤자 바울처럼 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이건 싫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존귀함을 받고 또 여겨줌을 받고 또 윤택하고 다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 종교, 원래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절의 내용은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거 처음에 쉬운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마음의 생각에 믿는다 라는 생각, 믿는다 라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알고 이 신앙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삶을 살자. 행위로 내가 행위한 그 행위를 믿자. 그겁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한 자들을 삼가하라. 아멘.
삼가하라, 삼가하라, 삼가하라. 3번 삼중 삼가하라가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삼가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블레페테는 블레포,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에테는 여기서 명령고. 너희가 계속 보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즉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삼가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고 유사한 것 같은데 다른 것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대로 유대계의 식으로 자기의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행위를 바라보라, 유심히 지켜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개는 욕으로 쓰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이 개는 그렇게 해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늘 안 좋은 이미지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개, 또 해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 모두 같은 개념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대주의 행위로 자신의 열심히 들여진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으로 돌아간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 있어요? 아직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서, 생각, 인과 응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만큼 받는다는 것이죠. 뿌린 것만큼 거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통로에 있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특별법을 적용하십니다. 어떤 걸로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탁하며 그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새로운 특별법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과응보, 그것을 자신의 구원의 영역까지 적용을 시키면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행위를 해왔고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 그것으로 나의 구원이 결정되어진다. 아, 혹시 그렇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감,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여기는 그 생각, 바로 그것을 바울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바울의 과거 캐리어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과거 자신이 가졌던 캐리어를, 자신의 경력을 쭉 나열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유 들어서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금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쪽 비유가 아니라 나쁜 쪽 비유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고 얼마나 강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한 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 중심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이렇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캐리어, 그의 경력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남들이 가지기 어려운 하이 스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따지면 스카이, SKY, 스카이 대학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부모와 또 여러 집안 식구들은 다 장차관 출신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입니다. 또 대기업 CEO이고 또 본인도 박사 출신이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유산으로 받을 것만 100억 이상의 상속을 지금 예약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경을 다 버리고 그 좋은 인맥 또 그 가정 환경들 다 버리고 가난하고 평범한 서민의 딸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영국 황태자가 서민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신분, 자기의 가정의 집안의 전통, 또 내력들, 그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시골의 촌스러운 아가씨와 결혼하는 것. 그 여자와 결혼하면 너 호적을 파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재산 상속 없다. 땡전한 건 없다. 너는 장차관 딸하고 결혼해야지. CEO, 다른 CEO 딸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부모가 맺어준 그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저 시골댁의 여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멋집니까? 미친 거죠. 웬만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옛날 스펙을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 버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8년 만에 할례를 했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파 중에 베냐민이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하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교회를 바뀌던 자이고 율법으로 탁월했던 의의를 가지고 있던 자이다. 이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는데 또 종교 생활 하는데 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 더 최신의 것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들을 다 좋은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뭐 조직 깡패나 또 흉악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세상이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도덕적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삶이에요. 이 삶이 자체가. 근데 그거를 다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좋은 것들을 이익이 되어지는 어디 가도 다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어디 가도 다 이 상석에 앉으세요 라고 하는 그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똥으로 여길 때에는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것보다 뭔가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크루지 세상을 아주 혐오스러워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되니까 이 스크루지가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인자와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게 그게 억지가 아닙니다. 너무 기쁘고 그것이 마음에 너무 즐거움이 되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는 그 가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혁혁한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뭔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젯밤이 다르고 오늘 아침이 다른 겁니다.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바로 말합니다. 나의 변화에는 이유가 있다. 내가 율법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또 여러 종교인으로서 도덕가로서 세상에서 많은 스승으로서 살다가 그것을 다 버린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막연한 기대감, 이처럼 하면 좋을 거야 또는 어떤 상상력의 기초에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력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나 책에 쓰여진 글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옳은 신념인 것 같아. 옳은 이론 같아. 좋은 이론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잘 아는
소장농 하나가 나오죠. 소장농입니다. 소장농, 소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밭을 돌아가라 가지고 소처럼 일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처자식 먹여 살리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이 미쳤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이나 물건 다 갖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는 일도 안 합니다. 일을 해야 처자식을 먹이는데 일도 안 합니다. 밭에 있는 돌도 안 치웁니다. 소도 돌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갖다 내다 팝니다. 눈빛이 옛날에 순하고 그리고 가족밖에 몰랐던 그 얼굴이 아닙니다. 눈이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밭에서 금괴를 발견한 겁니다. 금괴바를 발견한 겁니다. 보물들을 발견한 겁니다. 이 수랑은 그 밭을 무엇보다 먼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모든 물건들, 그것이 혼수로 가져온 것이든 부모님이 유산으로 정말 남겨준 것이든 아끼지 않고 그걸 모두 다 갖다 팔았습니다. 집에 있는 세숫대기까지 다 갖다 판 겁니다.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합니까? 아니요. 미쳤다 하는 겁니다. 미쳤어 저 사람. 하룻밤 만에 미친 거야. 돌았어. 가족도 안 돌보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시장 갔다 팔기만 하네. 애는 배고파서 울고 있고 저 부인은 허망해가지고 참 힘들어하네.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의 옛것이 다 유익했다. 유익한 겁니다. 그것이 정말 뭐 비참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 유익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향했고 율법이 보여주어져 있었고 또 모든 종교의 행위들이 가르쳐주고 있었던 그 완성, 그 완되는 것이 이미 자기에게 와 있었다는 겁니다.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완되는 것을 만나려면 반드시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두 손에 꼭 아이스크림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놔야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손에는 자기 손 한 이 두 손 가지고서는 하나밖에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손이 8개, 10개가 있는 것이 아닌지라 이 두 개의 손에는 더 이상 자신이 바리새인이다, 내가 율법으로 완전했다, 내가 할 일만에 할 일을 받았다, 이것을 붙잡고 있을 손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손은 다른 걸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쉽죠? 손이 10개면 좋은데 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2개밖에 없는지라 반드시 하나를 가지려면 또 다른 하나는 내려놓아야 했던 겁니다. 자,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무엇이 율법에 속했던 그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인데, 왜 해로 여겨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그를 해로 여기는 겁니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오늘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정점에 올라와 있습니다. 1절이 모든 이 3장의 말씀에 대한 핵심이라면 오늘 7절, 8절 넘어가서 9절까지가 구조하는 이 부분이 말씀의 클라이맥스 맞습니다. 그렇게 옛 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합니다. 그 좋았던 율법 생활, 그 좋았던 히브리인에 대한 자부심, 유대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도덕가로서 사람을 칭찬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기까지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것,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 때문에 다른 것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밭을 사야 되는 겁니다. 스크루지가 자기 죽음 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니까 이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전에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뭐요? 내가 히브리인이야,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내가 바리새인이야, 이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옳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에 비하면, 그것에 비하면 이거 이제부터 불량품이었네. 율법생활, 하나님의 신성을 체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내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선민한 자긍심,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가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진짜 좋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그리스도가 알려주는 지식에 비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히브리라는 그 자긍심은 불량품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비교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 막 엄마들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누구에다가 비교의 대상에 따라서 똑같은 내 아들, 내 딸인데 좋은 딸, 성실한 딸이 갑자기 나쁜 딸, 불성실한 딸이 되기도 합니다. 비교의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율법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딱 갖다 대버리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지식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나 또 철학이나 과학과 같은 지식에 비교할 수 없는 그 탁월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탁월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한번 가져와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답을 다 가진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그 지식의 탁월함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다른 것은 인문학이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이 세상 모든 어떤 지식도 줄 수 없는 그 탁월한 지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9절에서 이야기하죠.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그는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를 잡으려고 모든 것을 배설을 여겼습니다. 또 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그 지식이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뭐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주어가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진 내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중년의 여성들이 남편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 없는 자기의 여성성을 다른 데 가서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줌마로서, 애엄마로서만 여겨주는데 어떤 남성 앞에 딱 서면, 그 남성은 내가 여자라는 걸 알려줘. 그래서 발견 나는 거 아닙니까? 그 남성이 못생겨도 그 남성이 제비라는 걸 다 알아도 그 남성 속에서 자기가 여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준 남성을 만나면 이 여자는 마음의 흥분이 생기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른 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또 모든 이 물질들은 가슴에다가 거울을 하나씩 딱 달고 다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앞에 딱 가면은 거기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남편 앞에 섰을 때 자기 모습이 나오죠. 또 우리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돈 앞에 섰을 때 자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기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도덕에서 발견되어지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대상이기 때문에 다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목사로서, 허준의 목사로서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로 인해서 참 좋은데, 그죠?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자기 자신,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신앙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만 일을 하려고 태어난 자기 모습인가? 아니면 어떤 모습인가? 이대로 죽으면 나는 허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수많은 그런 자기에 대한 연민과 번민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진짜 자기 모습이 발견되죠.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거든요. 이거는요, 율법 준수를 통해서 발견하는 나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견되어진 나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그런 면에서 항상 모든 지식도 여러분을 알려주죠? 저를 알려줍니다. 나를 알려줍니다. 의학은요, 오늘 우리의 몸의 현 주소, 내 생물학적 상태가 어떠한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CT를 찍고 또 호르몬 검사를 하고 하면 그 의학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생활 습관이 어떠하고 하는 자기 몸의 생리 리듬과 자기 현재의 모습을, 생물학적 모습을 알려주는 겁니다. 감사하죠. 감사한 의술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저 아이가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그 과거의 모습의 경험 속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심리학을 타고 들어가면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토종 비교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심리학을 딱 펼치고 상담을 통하면 이 아이가 과거에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이 아이를 떼려고 했었다. 이제 얘 떼야 되는데 그 말과 그 마음먹음 자체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억눌림이라는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지의 답을, 내 모습을 정확하게 심리학이 보여줍니다. 땡큐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고마운 심리학입니다. 여러분, 사회 인문과학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책 읽기 싫으면 유튜브 자꾸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좋은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습을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 모든 지식이 아주 유용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식은 무엇이기에 이 땅의 모든 지식, 심리학, 의학, 과학 모든 걸 다 쌓아놓아도 그것은 다 똥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얼마나 대단하게 그렇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발견해 주시고 알려주신 내 모습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는 다른 걸 발견한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가 부활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오래 사는지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는 어떻게 해야 경제를 잘 관리하고 어떻게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그 지식을 알려주시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알면 이 지식이 따라오긴 하지만 그것을 제1의 목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글씨 주시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건강하기 위해서 돈 관리하라고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시련은 오히려 임무하기 빠릅니다. 죽음과 함께 삼켜져 버리고 잃어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 지식은 어디까지예요? 죽음 전까지입니다. 죽기 전까지 써먹는 겁니다. 아닌가요? 의학 지수로 물 많이 마시고 호르몬 잘 관리하시고 또 단백질 많이 드시고 이 모든 건 뭐 안 하려고? 안 죽으려고 죽기 전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돈 관리하는 거 아니 교육하는 거 또 마음 다스리는 거 어디까지예요? 죽기 전까지 알고 다. 그런데 죽음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 지식들은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고난이라는 그 교제, 우리 말은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원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요. 주님이 아예 고난을 친구 삼아서 교제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비밀은 뭔가 도대체? 우리 말엔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해놓았는데 원래 원문에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주님은 어떻게 여기셨다? 그것을 친교하셨다. 코이노니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하고 친교를 해? 여러분 치는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먹기 싫잖아요. 그죠? 특히 여성들은 예민하신 분들은 치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취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히려 고난하고 친교를 하셔. 도대체 그 비밀이 뭐야? 바울이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신비로운 비밀을 좀 알고자 한다고 지금 우리 10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친교를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죽음을 깨고 이기고 나온 부활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전의 모든 그 좋은 지식들을 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신비로운 비밀을 알려고 합니다. 이 모든 신비로운 비밀을 알려고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 10절 보니까는 알고자 하여 맨 끝에 시작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까? 또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또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친교, 고난을 친구 삼으신 그 비밀을 여러분 깨닫고 싶습니까? 그럼 그걸 알려면 루트가 있어야 돼요. 공식이 있어요. 그 길을 따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런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원문을 어떻게 되냐면 그의 죽으심과 일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요.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런 죽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죽으심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르거든요. 그 주님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과 일치를 하면 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뭐 이 땅에 왔던 현재 인구가 64, 65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수백억의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그네들이 죽은 죽음 말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으심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이 일치가 되어지면 뭐가 열려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열려요. 또 부활의 권능이 열려요. 고난의 비밀이 열려요. 다 열리는 겁니다. 다 죽는데 어떤 죽으심을 죽으시라?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죽으심을 따라가시는 일이 모두 되어지고 합니다.
일반 죽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야 이 신비의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얻는 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 신비의 일치가 되어지면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원리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동화에서 나오는 옛날 얘기나 좋은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을 실제 사건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언제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겁니다. 아, 부활이 사실이구나. 예수가 다시 사셨구나. 그것을 자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처해서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신비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장차 입기로 이미 예약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몸을 입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거예요. 이렇게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험이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체험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요. 그렇게 성원을 하시니까 내가 교회 따라가서 예수 믿을게요.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 사실을 내가 체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동시에 내가 종말의 날에 예수가 다시 오신 그 날에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내가 변화되어질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약속을 받고 확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런 고난의 삶을 살면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부활의 죽음을 체험을 하면서 동시에 종말에 내가 그 몸이 되어질 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은 삶을 그렇게 주 앞에 낮아지고 복종하고 날마다 죽음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길로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건 뭡니까? 결국 예수 안에 있는 자기 부활의 모습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완성된 부활이 종말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서 살아요? 시간 속에서 살아요. 이 시간 속에서 최고의 믿음은 뭡니까?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자체가 신앙이에요. 자, 우리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뭘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목조가 빠졌어요 지금? 무엇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부활의 몸을 완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약속만 받은 거예요. 보기만 한 거예요. 보기만. 엄마가 백화점 앞에서 쇼윈도에서 이거 네 거야 라고 약속을 줬다는 거예요. 보기만 한 거예요. 체험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내가 내 몸에 그것을 소유하고 않는다는 겁니다.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뭘요? 부활의 몸을 아직은 내 안에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붙잡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부활의 몸이에요. 다시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딱 붙잡고 계신 게 있다고요. 뭘 붙잡았다고요? 여러분들의 부활의 몸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약속만 받은 거예요. 구원을 인침을 받은 겁니다. 남은 삶 뭐예요? 마치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사실 받았죠. 사실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니 내 안에 있진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요? 잡으려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계신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나머지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주님을 존귀합니까? 우리 시간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시고 힘을 다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